할렐루야. 벌써 8월 넷째 주일이 되었네요. 날씨는 덥고 코로나는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여러분의 많이 삶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남은 무더위를 잘 견디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감격적인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저들은 특히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그들이 지나왔던 광야와 사막을 생각하면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감사해야 될 상황과 여건이 다 주어진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여 있을 때, 그들이 근심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건져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광활한 광야 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처럼 있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4가지 고난이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보면 5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 가운데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고통입니다. 세 번째로는 질병입니다. 모든 음식물이 다 싫어집니다. 사방의 문 앞에 이르게 되어지는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입니다. 네 번째는 25절에 광풍이 내 인생에 환란이 일어나고 광풍이 불어서 이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자유와 질병과 환란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걸음에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오늘 본문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말하였지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넓고 편안하고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끝없이 펼쳐지는 자갈과 끝없이 펼쳐지는 그 광야와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있는, 그리고 위험한 그곳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간조한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채소가 없습니다. 곡식도 자라지 않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위가 몰아치는 곳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사나운 짐승과 전갈과 불뱀이 있는 곳입니다. 길도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의 길은 자칫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가득한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잘 운영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파산을 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거리로 쫓겨나 계신다면 바로 그 자리가 광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어 갈 데가 없어서 공원의 빈 벤치에 앉아 계시다면 그 자리가 광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했던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선고를 받고 병상에 누워 계시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광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쓰리고 아픈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한숨 쉬며 울고 계시다면 바로 그 자리가 광야와 같은 자리일 것입니다.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다면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광야를 통과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었던 모세가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보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였지만은 왕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머나먼 미디안 광야, 채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 생활, 모세는 그곳에서 목자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을 때에 양과 같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바로 그 장소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 그는 광야에 머물면서 석청을 먹고 가죽띠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정말 내가 그의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외쳤던 세례 요한. 그는 마지막 순교당하였으나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위대한 일을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이끌려 가시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마침내 메시아의 귀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매한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눈을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먼 곳은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이와 같이 절망의 길, 저주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높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 우리는 이 모든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또한 광야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20년 이상 다니던 은행에 사표를 내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로 받고 이 길에 들은 순간부터 제 첫걸음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때때로 마치 광야에 혼자 버려진 것과 같은 아픔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직 모양 일념 하나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정말 주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잘 목양하리라고 열심으로 달려갔지만 때로 뒤에서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지만 부흥의 열매가 없어서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탈진하여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한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광야에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광야에 버려진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발견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나와 가까이 계셨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셨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었고 더욱더 성숙하고 깎아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넓고 편안하고 빨리 가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나?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오는가, 환난이 오는가, 고통이 오는가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가는 길이 막힐 때 그런 생각 한두 번쯤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이 그런 일로 원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가 불평하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에 대하여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낮추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연약하게 하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연약하게 낮은 자리로 낮추셔서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의 길로 몰아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따를 것인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에서 승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 광야의 길,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구름 기둥이 떴나 안 떴나를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원망불평하면 또다시 방황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로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광야 학교였습니다. 광야를 통하여 저들은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저들은 생활을 통하여,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배웠던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원망불평이 많았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아우성을 쳤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음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길이 험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전염병과 재앙으로 죽고 불뱀에 물려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랍고 위대하고 큰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지나가시는 모든 삶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길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길,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길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마치고 가나안 입구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건너서 지나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너 살 길을 갔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하여 고통당하다가 샘을 만났지만 그 물은 마시지 못할 쓴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한 나뭇가지를 명하여 던지게 하시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병마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마음을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신 장소가 바로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가던 길에 아말렉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의 모든 군대를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은 계속하여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여 씨를 뿌리고 농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던 광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광야의 길은 결코 절망의 땅이 아닙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건너가는 길목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골짜기나 산에 어디든지 시내가 흐르고 개천이 흐르고 샘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곳에 가면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옥토를 주셔서 씨를 뿌린 대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광야의 길이 끝나고 나면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 길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광야 길을 걷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희망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오늘 구절 말씀을 다시 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시는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마침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시편 107편의 기자와 같이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무더위로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을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방향 없이 헤매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찬양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살지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는 광야와 같은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는 수많은 원수 마귀가 대적하고 있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걸림돌로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광야의 길에서 낙심할 때가 있었고 탈진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고 원망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늘 내 가는 광야의 길은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사 가나안 땅에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광야의 길, 그러나 그 길은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그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